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4부 제1장입니다. 제4부 원리편은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삶, 즉 제1장에서는 경영자로서 성도의 주권과 제2장에서는 위임받은 자로서 성도의 책임과 제3장에서는 성도가 경영의 현장, 즉 삶의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입니다. 경영자의 주권, 하늘 보좌의 권한과 현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경영 주권이 패러다임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경영권을 소유와 자격에서 찾지만 성도는 이를 위임, 델리게이션과 파송에서 찾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경영권은 단순히 성업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만물 위에 계신 머리의 권한을 현실 경제활동 속에 투명하게 투영하는 주권적 대령입니다.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부활하시면서 그동안 공중전 권세, 즉 지구의 모든 권세를 주었던 사탄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승귀, 익스텔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승귀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 이후 높임을 받으신 상태를 뜻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귀와 경영적 통치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중간 생략합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즉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와 경제 체제, 조직의 질서까지도 그분이 발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위임된 권한입니다. Mandated Authority죠.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 이 문화명령이 구원받은 성도,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권한으로서 재확립되었습니다. 신학적 해석에 보면 성도의 경영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타락으로 깨어진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되돌려 놓는 재창조적 통치행위입니다. 3절입니다. 경영 현장에서의 주권 집행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영적 통찰과 의사결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경영 현장도 늘 확신과 의심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주권의 집행은 경배,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행의 원리를 살펴보면 경영자의 최고 의사결정 수단은 분석 이전의 기도입니다. 보좌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현실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뚫고 하나님의 최선을 찾아내는 주권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대상이 소속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실행 원리를 살피면 성도들은 기업의 정체성과 모든 계약, 프로젝트 소속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투명성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경영을 해야 되고요. 인격성은 직원을 부속품이 아닌 하나님 형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규범적 다스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학적 리를 해석해 보면은 주권은 말씀의 통치를 통해 나타납니다. 경영자가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이 성경적 가치와 일치할 때 그 조직에는 하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실행 원리를 보면은 조직 내 윤리 강령, 보상 체제, 갈등 해결 방식이 산상수준의 원리나 사랑과 공의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경영과 차별화되는 거룩한 경영권의 행사입니다. 4절은 현실적 적용으로서 경영 주권의 3대 핵심 영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정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 위에 흘러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이시는 만몬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탐욕적 경영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주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경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내가 부린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효율적 잣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고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여 조직 내에서 꽃피우게 돕는 살리는 권한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 주권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간 향령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하나님이 장기적 계획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름길, 불법, 편법 등 지름길의 유혹을 보좌의 권세로 끊어내고 정직함이 승리하는 모델을 경영 현장에서 증명해 보입니다. 5절은 카이로스 시간의 경영입니다. 시간이 주권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성경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번 시리즈 끝나고 다룰 다음 시리즈인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2화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세상은 시간을 크로노스,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 1차원적으로 누구도 그걸 벗어날 수 없게 흐르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고 속도에 집착하지만 보좌의 권한을 가진 경영자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으로서 타이밍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때를 다스립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때, 만사의 적정한 때를 맞이해서 그 삶의 현장에 적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경영은 결단의 연속이며 모든 결단은 시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을 분별하는 것은 성도들이 발휘해야 할 핵심적 주권적 지혜입니다. 제6절은 경영자의 중보적 통치권입니다. 성도 경영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중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셨듯 성도들은 보좌의 결정을 현장의 언어로 번역하여 집행하는 영적 번역가이자 중보적 통치자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권한 아래 있는 자들이 편안히 생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영자의 기도는 조직 전체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주권적 행위입니다. 7절은 성령의 경영과 창조적 영감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역동성을 통해 현실화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 해석해 보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은 성령의 강림으로 완성됩니다. 경영권의 집행은 내 지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 의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8절은 고난과 저항을 돌파하는 십자가 권위입니다. 현실 경영에서 주권 행사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세상 시스템의 저항을 다룹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중간 생략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 증명되었습니다. 성도 경영자의 주권 역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겪는 손해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 9절은 샬롬의 구축입니다. 경영권 행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경영권 행사는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평강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중간 생략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 즉 샬롬이죠. 샬롬과 희락입니다. 경영권의 정당성은 그 조직에 샬롬이, 즉 평강이 임하고 있는가로 측정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종말론적 경영의식입니다. 그날에 개선하리라. 현실 경영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임을 자각하는 태도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에 보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으며 마지막 날에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종말론적 책임성이 따릅니다. 11절은 경영자의 거룩하게 구별함, 즉 거룩함이 곧 권위입니다. 보좌의 권세는 깨끗한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경영자의 사생활과 내면의 정결함은 단순한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경영적 주권이 원천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데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신학적 해석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했듯 경영 현장,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는 세상의 탐욕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됩니다. 제 12절입니다. 영적 생태계의 통치입니다. 환경을 변화하는 권한입니다. 경영권 행사는 단순히 내 기업 내부를 넘어서 기업에 속한 산업 전체의 영적 기류를 바꾼 영향력까지 포함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3장 21절에는 마치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 해석에 보면 성도는
세상이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경영자의 주권은 기업을 둘러싼 시장의 악한 관행, 즉 뇌물이라든가 담합이라든가 갑질 등 이런 악한 관행을 정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는 확산적 통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경영자의 주권 행사가 외롭고 두려운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계심,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경영자의 배후에는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경영권을 집행할 때 주님은 그 결과에 대해 친히 책임을 지십니다. 이제 경영 현장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보좌의 전초기지입니다. 다음은 성경 맥과 원리 강론 제4부 제2장에서 뵙겠습니다.